사무엘상 3장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사무엘 3장에 한나가 엘가나로부터 힘들게 아들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하나님과 세약을 합니다. 그 서원을 한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한 자녀를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서 떠난 것을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바친다는 것은 자기 자녀에 대한 포기입니다. 포기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쉬워서 아쉬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날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태가 다쳐버린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희귀한 시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부를 때 사무엘이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는데 엘리에게 갔죠. 엘리가 가니까 이제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다. 요거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4번이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의 존재는 아니었다. 많이 들어봤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존재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 제목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줄 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부른 거죠. 그죠? 순서가 됩니까? 인간이 아니라 죄인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줄 때 사무엘은 그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나의 양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의 그냥 한 마리의 세상 중에 하나의 양일 뿐이에요. 염소와 똑같다는 거죠. 염소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피로써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부딪힐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 다 한 겁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과 구별합니다. 왜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하고 차별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몰라봅니다. 그러나 아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이, 악마가 여러분들을 알아봅니다. 왜 알아봅니까? 여러분이 잘났어? 예뻐서?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악마는, 마귀는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줍니다.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루함미에서 암미라는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으니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방 민족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 멀리 차버리고 바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바알의 이름. 바알이 뭡니까? 나무 목상, 돌 부처와 같은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우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알 신상을 쫓아가니까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과 다른 존재로, 애굽과 다른 존재로, 아수르와 다른 존재로 그 존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이런 예를 적용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나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넣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감찰하시고 이끄십니다. 365일 동안 24시간 동안 60초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악마는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모멸지고 우리를 짓누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성경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악마는 우리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악마가 와서는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는 분들 중에 초상집에 가잖아, 그렇죠? 초상집에 가면은 그 초상집에 있는 사람 그 죽었던 시체에 가서 말 걸 수 있습니까? 그냥 묵념하죠. 단지 기원하죠. 죽은 사람에게 말 걸 수 있어요? 없죠. 그와 같은 것은 악마가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요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에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여받은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파리떼가 없게 한대요. 이것이 어떠냐면 배경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과 노릇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셔서 80세 때 애굽에다 보냅니다. 보내서 내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거라. 그러나 애굽은 순수히 나의 백성을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거야. 그 중에 하나가 파리떼입니다. 피, 개구리, 파리. 세 번째 파리입니다. 파리떼가 이스라엘 백성에 없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없는 거예요. 구별하겠다는 거였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드실드실 거립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것으로서 구별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나 신약시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으로서는 하나님의 보이는 세계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고 차별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과 차별을 두는 것은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제사. 여러분, 우리 경석이는 제사를 들어봤죠? 조상님께 이제 설날 추석 때 그죠?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엄연히 말하면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변질된 거죠. 성경에서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월절 제사, 피를 내는 제사, 어떤 희생이 나로 인해서 죽는 거, 죽어서 내 대신 죽고 내가 살아나는 거, 이런 제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구별하고 차별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내놓으신 제사를 통해서 구별된 민족으로서 땅끝까지 그 제사라는 것을 짊어지고 살아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토록 죄 가운데서도 불평 가운데서도 율법을 버리는 현장 속에도 찾아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제사를 모방할 수 없더라 이거죠. 모방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도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제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 민족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갖고 드려요. 내가 이 제사를 드렸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신께서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겠지, 땅을 풍요롭게 해주겠지, 경작을 많이 해서 집이 부자 되게 해주겠지 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제사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흠없는 희생양이 죽고 내가 살아나는 이타적인 언약적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제사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교육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 되는 국가, 개인주의, 실용주의. 다 뭡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 국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국가는 제사가 그 국가의 중심 센터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에서 풍겨 나오는 하나님의 흠없는 피가 주변에 있는 12지파, 레위, 시몬, 유다, 12지파를 뿌려줘요. 이렇게 피가 뿌려지면서 12지파는 그 피의 뿌려짐을 통해서 그 제사를 꾸준하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유다 지파는 동편에 있어서 동편에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동쪽 얘기해서 동방의 독수리가 온다 해서 그게 이만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동쪽은 메시아가 오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자리가 동쪽입니다.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란 희생의 제물 중심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희생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기관이 되겠죠. 하나의 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봉사할 때나 어떤 속에서도 예수님의 희생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와 다른 신이 없다라고 자기 백성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언제부터요? 약속의 땅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래요? 아니면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 여호와랍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의 죄악 속에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죄의 허물 속에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비록 나의 심령이 내 신앙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이사야서 51장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휘젓는데요. 휘젓고 땅에 기초를 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쓰나미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휘젓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재해라고 봅니다. 자연재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인도에 쓰나미가 물려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일본에 태풍과 해일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불쌍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업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복음의 사건입니다. 복음의 사건. 자,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777 보잉기 가다가 폭파됐죠. 떨어졌죠. 어저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부산인가요? 해운대 쪽입니까? 7층의 호텔에서 두 부부가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오늘 보셨습니까? 침대 소방관이 밑에 스프링을 깔기도 전에 부부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7층에서. 그런데 7층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침대에서 질식사로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서를 써놨어요. 유서. 죄송합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국가가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야. 사회가 그 사람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투신자살로 밀어넣은 거야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죠. 자살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가면 어둠의 권세 사단을 통해서 악마를 통해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은, 악마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입니다. 복음의 도구.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당신의 장중에 붙드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은 가운데 있지만 그 현상에 사단과 악마가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변치 않는 사랑을 부으신다는 것.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니면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바알. 그렇죠? 우리가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엄청난 수만 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고백이긴 하지만은 깜빡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바알이시다라는 접근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것을 찾을 때, 내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상을 섬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사를 통해서, 어떤 제사?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유월절이 뭡니까? 한 마리 어린 양이 내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에게 죽는 것. 그 죽이고 난 후에 우리 예술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거하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만을 부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내용이 복음에 실려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름.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네, 히브리서 10장 신약입니다. 예, 10장 12절에서 13절. 히브리서 36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다음에 14절 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찬송의 자녀로 만드셔서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 그 십자가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뭐를 동원합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우주 만물과 우주 안에 있는 새와 곡식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그 천지 만물의 모든 동물과 식물 그 해양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만물과 동물과 식물과 곡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것을 자연 만물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나무도 알고 짐승도 알고 새도 아는데 너는 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들으셨다.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땅에 활과 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신 메시아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다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천국에 나의 백성을 평안히 눕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새 언약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전쟁과 활과 칼,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면 안 되겠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1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고 내가 장가들며 진심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신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가를 듣겠다는 것이죠. 결혼하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연합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연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되시고 기둥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지체로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을 미리 앞당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 새 언약을 세울 때 내 살은 너희의 떡이요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너희의 죄를 사하는 영원한 음료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료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의 살이 있는 자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